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나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3번이나 하였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말, 죽음에 이를 근거를 찾는 말을 하였어요.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권위로 재판을 받아야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내용에서 크게 3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 그리고 함께 모인 백성과 무리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빌라도,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도 권위를 갖고 있었죠. 셋째는 재판을 받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고 재판을 받는 자가 있고 재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3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신을 그리스도다, 왕이다 라고 말한다. 이 3가지 죄목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죄는 사실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이유가 로마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다 뭘로 바꾸냐면 정치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여기서 나오는 미혹한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가게 한다 라는 말로서 로마에 충성하지 않도록 선동하고 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라는 말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게 들리죠. 게다가 무리들은 그리스도라는 용어에 왕이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왕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반란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항목으로 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발에 빌라도가 직접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인정하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너희가 고발하는 근거를 각하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가 더 강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한다는 거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그 6월절 기간에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이동하게 되죠. 예수님을 본 헤롯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진즉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고 정확히는 그분의 이적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9절 10절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그저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정도의 사람이 헤롯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힙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그 고발하는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재판할 수도 없었고 그 예수님에게 입을 열게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서로에게 적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하는 이 큰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으고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이미 자기가 행한 신문에서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건에 관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해요. 내가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랑 똑같았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저 예수란 사람을 우리에게로 다시 보낸 거다 라고 설명을 하죠. 결정적으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임에 합당한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다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원성을 자기가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을 때린다는 것도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님을 없애고 자신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왜 나오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종의 관행을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일을 행하곤 했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애고 자기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진정한 범죄자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성 안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 바라바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진짜로 반란을 실행에 옮긴 자입니다. 완전한 범죄자예요. 그리고 단지 반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서 공식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감옥에 갇힌 정말로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이 범죄자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며 외칩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내리는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큰 소리로 그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빌라도는 결정을 내립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죄목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리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요청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예수는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묘사해요. 사람들이 요청하는 자, 앞에서 바라바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바라고 설명하지 않고 밀랑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을 사람들의 원함에, 사람들의 뜻에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어떻게 선고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재판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재판 과정을 살펴본 대로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3번이나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고발하는 자들은 큰 소리로 그 분위기를 압도하였어요. 마치 요즘에 떼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그 군중에 굴복하여서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채로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원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있고 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은 지도자들에게 휩쓸려서 예수님을 함께 고발하였고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갔지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군중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바라바를 택하도록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 대신에 반란과 살인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라바를 원했다라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발하는 자들은 반란을 택하였고 살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 왕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비유대로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을 뒤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비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왕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이 고발하는 자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재판장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와 헤롯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신문하였다가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손을 떼고 싶었어요. 자기가 이 피곤한 사건, 이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내용을 자기는 피하고 싶었어요. 군중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롯은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는 군인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왔어요. 빌라도는 여기서 몇 번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죄를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3번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의 큰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였어요. 사실 그는 정치적인 상황상 명절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봐 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치안을 유지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잘못된 판결임을 그는 알면서도 군중의 요청대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넘겨주었죠. 그 무리들에게. 그 일을 빌라도도 똑같이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계속 그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대답하시는 일과 대답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헤롯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재판받는 중에서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가 군중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겨주었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고발이 있었고 왕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란이 있었고 군중의 요청에 따라 판결을 내린 엉터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발과 반란과 재판. 이 3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뜻, 다양한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진행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은 마찬가지로 법정에 서게 될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죠.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발견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발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스가랴 말씀에서 대제사장을
고발하는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발당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재판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재판에서 처벌을 선고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발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헤롯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뭔가 그 로마법에 따라서도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진정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헤롯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이 진리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로 그 자리,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형을 당신께서 뭔가 피하신다면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끝까지 의도적으로 있으셨던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보이실 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백성을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판단한 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자 왕이신 분이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말은 진짜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분께 반대하는 것은 반란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고발당하셨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바통을 빌라도가 이어받아서 마침내 그 일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때 모인 군중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택하였고 결국 왕이신 예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변호하시기보다 입을 다무시고 우리 대신 처벌받기 위하여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이시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재판의 결과를 억울하심을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고발당하는 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라도 고발하는 자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날에는 우리가 고발당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행하신 선한 일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왕이신 그분께서 행하신 일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